우리가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광야의 40년간의 그러한 여정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한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의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그러한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40년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질문하십니까?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 신명기 4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지나간 날들을 다 상고하여 보라. 다 상고하여 보라. 이것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은 날서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다른 민족에게서 이런 일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한 너희가 지금 살아오는 그러한 그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 오늘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우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던 그러한 존재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에서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애굽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창조설화라던가 뭐 그러한 것들이 뭐 창조설의 그 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화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너가 한번 보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나 어떻습니까? 직접 이것을 보고 들은 민족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음성을 왜 들려주셨습니까?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또 애굽 백성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홍해를 왜 가르셨습니까? 왜 이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와갖고 참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요. 아침에 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 우리 문 있잖아요. 번호키가 이게 건전지가 떨어졌는지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갖고 내가 다른데 문에다가 손을 댄 건가? 그래갖고 옆에 문에다가 혹시 댄다 그래갖고 옆에 문에 해봤더니 거기는 잘 열려요. 더군다나 거기는 뭐 어, 막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문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아니 어제 밤에만 해도 내가 문을 분명히 잠그고선 잘 놨는데 아침에 와갖고 문을 딱 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문을 열지? 그래갖고 제가 어제 이 앞에 이 바깥에 출입문을 분명히 잠그고 왔거든요. 그래도 혹시 내가 모르니까 여기 혹시 열려놓지 않았을까 그랬고 한 바퀴 돌아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막 했는데도 안 열려요. 어떻게 하지? 그 앞에서 나 너무 긴장이 돼갖고 제가 카톡을 보내려고 사실은 핸드폰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 들고 나서 카톡 보내기 전에 그래 내가 한번 이 문에라도 내가 한번 안수를 하고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정말이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뭐 그 문에다 대고서 하나님 제발 이 문 오늘 예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발 열어주십시오 하고선 기도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제가 딱 손을 떼는데 뜨드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고 열고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문에다가 안수를 다 하셨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뭐 건전지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적이자 기적입니다. 어제도 김진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셨는데, 김진열 성도님이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반대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고 막 하였던 분입니다. 또 우리 여기 뭐, 우리 손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을 때 아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그 바로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말하였는데 바로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락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화를 냅니다. 저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가 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키라. 집을 주지 말라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너가 왜 여기 와갖고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었죠.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론이 나보다 더 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했던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십니까? 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을 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십니까? 바로에게 그것을 보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제도 제가 하유숙 형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밤에 했었는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생물학을 전공한 그러한 형제입니다. 질환홀에 대해서 분명히 그 확실히 배웠던 그러한 형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그 닫힌 마음들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것,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 우박에 불을 막 내리시죠. 우박과 함께 불을 막 내리시죠.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까? 메추라기가 갑자기 와갖고 한 1m씩 쌓입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쳐버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이 아무리 외워서도 믿어지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정말 야구방망이로 치듯이 꽝 때리시는데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한 세대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40년의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5절 말씀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세요. 어떻게 인천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문 하나 열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조그마지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요 그 외에 다르시는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실까요?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시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게 계시잖아요. 그냥 의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바로 계시죠. 성경은 계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까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까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적과 기적 자체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건 계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이적이 있어야만 됩니까?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이유를 36절 말씀에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 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가지고 직접 이때는 들려 주셔야만 됩니다. 왜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직접 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그 큰 불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게 있지 않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이적과 기적을 때로는 체험적인 신앙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계시사역이죠. 그러나 성경 66권이 주어진 이후로 가장 확실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무엇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시하십니까? 교훈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무슨 말씀 우리가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방법 거기에 달려가시겠습니까? 성공하는 방법 우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까? 우리 37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게 무엇일까요? 찾아가신 것입니다. 애굽에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분명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 뒤에 37절 뒤에 보게 되면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과거인 것 같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전에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만 출애굽 1세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강대한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바사랑 옥과 헤스보랑 시온은 지금 2세대 이 백성들이 싸웠던 그러한 민족들이죠. 강대한 민족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우리 성경의 말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까?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여러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7일의 그러한 6일의 그러한 창조를 거꾸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우상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4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그 땅에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죄를 한참 박지으면서 교회만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뭐 구원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전혀 죄를 막 지으면서도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에 말씀하신 게 어제 복 받는 방법 한 가지예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게 가장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답답하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하나님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항상 그 명령 가운데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로 지키십시오. 우리 41절, 42절, 43절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기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피할 곳도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만 그러나 그 율법과 규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킬 때에는 그 안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안에는 항상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게 되면 아우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당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